7장 23절로 29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불편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을 좀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혜를 추구하는 그 솔로몬이 멀리해야 할 것으로 이제 여자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돌아보면 워낙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이제 왕비로 삼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씩 성을 하나씩 지어주고 그리고 밤마다 그 여인들은 오매불망 솔로몬이 언제 나에게 들어오시나 그걸 기다리면서 뭘 하죠? 그들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솔로몬 시대만 해도 그 종교의 박물관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인들, 후궁들, 많은 여인들의 치마폭에 말년에는 둘러싸여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은 누구를 피해야 되죠? 여자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욕망을, 그 다음에 그가 살아가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미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다. 이렇게 여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손이 쇠사슬과 같다.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걸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씁니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여자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올가미와 같고 마음이 덫과 같다. 그리고 쇠사슬과 같다. 여자를 가까이 하는 남자는 쇠사슬에서 몸을 꽁꽁 이제 쪼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올무에 걸리는 삶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좀 어려우시죠? 근데 여기서는 여자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여자를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과 같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여자가 아니라 그냥 여성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어리석음, 여성은 어리석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어리석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남자들도 어리석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멀리 해야 되는 여자고 그리고 쇠사슬과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조금 멀리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예로 들면서
인간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간은 어리석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선악과를 먼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와가 먼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가 넘어간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둘이가 만났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니까 어리석음을 통해서 어리석음이 잉태되고,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악순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런 계속 악순환의 역사가, 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뒤집어서 나는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 지혜서라고 하는 그 지혜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여성 이꼴 어리석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여성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인간의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말을 여성이라고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지혜도 쫓아다니고 명철함을 쫓아다녔는데 그 결과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 삶의 모습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주 지혜롭고 후회 없는 삶이었나요? 아니면 조금 어리석은 삶이었나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그런 선택이 어리석었어요? 아니면 좋은 선택이에요? 저를 보고 다 웃으시죠, 그렇죠? 때로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 이제 좋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때로 좋다가 이럴 땐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때로 이제 이 남편을 만나서 보니까 내가 참 행복하다 이 생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늘 어리석기만 하지 않죠. 근데 선택을 뒤로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좀 어리석죠. 그때 좀 더 했었으면, 내가 학생 때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그리고 내가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더 견뎠으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좀 힘든 삶은 아닌가. 그래 돌아보면서 내 삶이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은 것이 때로 후회가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죄인의 선택은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인생의 교훈들을 가르쳐 주죠. 왜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저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택이 중요하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고. 그래서 늘 예로 드는 것이 뭐냐면, 어릴 적에 무언가를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혼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혼나는 것이 맞는 거다.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다. 어릴 때는 괜찮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어렵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혼을 내고 그리고 벌칙을 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지만, 당장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후에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되면 더 큰 일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늘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악순환을 끊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29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걸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어떻게 보냐면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했죠. 그렇죠? 여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리석음을, 인간의 단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근데 이 어리석은 것을 솔로몬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참 정직하게 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단순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특별하신가요? 특별하지 않으신가요?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죠?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맥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특별해요?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죠. 왜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근데 특별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나만 특별한 것이 문제예요. 너는 특별하지 않은데 나만 특별한 거예요. 남의 자식은 특별하지 않은데 내 자식만 특별한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나도 특별하고 너도 특별하고 모두가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뭐예요? 평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주 특별하듯이 너의 인생이 특별하다. 너의 인생이 아주 특별하듯이 나의 인생이 특별하다. 그래서 우리를 평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해악을 끼치면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를 경악하게 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녀가 싸웠는데 그 자녀 말고 싸운 아이가 자녀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는 애를 그 엄마가 경주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차를 몰고 횡단보도에서 받아버렸잖아요. 그 영상을 여러분 못 보셨나요? 전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 그리고 아시겠지만 친부와 친부와 계모죠. 자꾸 계모 그러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재혼한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옛날부터 계모하면 무조건 나쁜 여자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하지만 그 사람이 가방에다 아이를 넣고 때려가지고 죽였잖아요. 자신의 인생이 특별하면 내 배에서 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인생도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특별하지만 너는 특별하지 않아. 내 자식은, 내 배에서 난 자식은 특별하지만 남의 배에서 난 자식은 특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우리를 함께 지으셨고 특별한 존재로 대해주고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평범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평범하지만 너는 평범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정직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평범하고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아주 복잡합니까? 단순한 것이 왜 좋아요? 정직하면 단순하죠. 정직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뭘 해야 돼요? 변명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이라면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러면 어리석은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아주 평범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우리가 만나 특별한 서로의 특별히 사랑해주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주 평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이 아주 단순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뭡니까? 대부분 보면은 교회, 집, 회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겠죠. 그렇죠? 아주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직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뭐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늘 죄를 지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복잡해요. 늘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꼬아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늘 꼬아서 얘기하고 늘 은근히 떠보고 그리고 늘 음흉하게 뭔가 복선을 까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벌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모든 것이 끝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날 수 있겠지만 내 삶 속에서의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행동에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 그거 회개 아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심플하게 만들고 아주 평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단순하고 아주 평범해지는 거예요. 내 언어가 평범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생각이 평범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상의 일 가운데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심플한 거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다면 부딪히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목회자들과 이제 선교사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회, 선교 하나님이 한다.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항상 설교단에 설 때마다 제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전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왜 살아가지 못합니까? 생각이 많고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조차 살아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수길 여정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그가 붙들었던 것이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갈 바를 알지 못해서는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쫓아갈까? 포기할까? 이렇게 갈까? 저렇게 할까? 사람들은 이 길로 가라고 하네? 이 길로 갈까? 수많은 갈등 가운데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잖아요. 그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 사람들의 말, 그래, 좋은 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씀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래, 내가 기다려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구나 라고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삶의 얼굴의 표정이 어떻게 해요? 밝아요, 어두워요? 쭈그러들었어요? 아니면 팍 펴졌어요? 펴지죠. 여러분, 보통 보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애들은 어떻게 표정이 밝아요, 어두워요? 밝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도 주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고 아주 평범하고 우리의 삶이 심플하고, 어리석어서 늘 죄를 반복하고 복잡한 삶이 아니라 아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 힘들어, 아버지께 구하자. 아버지께 구했으니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롭고, 그리고 그 지혜로움의 삶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평범하고,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서 날마다 웃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사라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십니다. 오늘도 마음껏 웃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평범한 삶으로, 그리고 아주 단순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고, 그리고 코로나가 참 기세를 부리고, 일상의 삶은 좀 어렵고, 경기는 불경기고, 미래에 대한 전망은 좀 암울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때 단순하게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지, 광야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임하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그리고 어떤 간절히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